안녕하세요. 오는 길에 옥수수도 자라가는 것을 보고 또 시냇가에 물도 비가 와서 좀 졸졸졸 흐르는 것도 보고 이쁘고 또 소담스러운 풍경들을 보면서 와서 오는 내내 동안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생명의 빛 또 예수마을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져서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 앞서가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제게 있어서는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부산에서 개척을 해서 만 20년 이제 목회를 하고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길을 가는 신빙 선교사입니다. 이제 3년 정도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신빙 선교사입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기로 하고 GMTC 한국 해외 선교 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탄자니아 나갔다가 이번에 합신 세계 선교회에 또 훈련이 있어서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훈련을 받는 동안에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선교단체 출신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목회하는 동안에도 선교에 열심을 낸다고 냈는데 직접 선교에 뛰어들고 보니까 우리는 우물안 깨구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선교단체가 어찌 이리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CCC, IBF 이런 정도 아는 것이었는데 우리 국제 선교단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교단 선교단체, 또 우리 GMF 산하에 있는 여러 협력단체들, 파송단체, 또 연구기관들, 그리고는 또 자녀들 케어하는 단체들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홍정일 목사님 뿐만 아니라 고 김인수 장로님, 또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앞서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하는 것도 느끼게 되어졌고, 훈련받는 내내 동안에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섬기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뭐 했던 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이 우물안 개구리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교 리서치 한다고 나가봤더니 저는 나갈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에 조금 할 일이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눈빛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왔을까?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부담스럽다. 그리고는 짐덩어리 하나 떠안게 됐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되나 환경이 적응이 되나 뭔가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훈련도 받으면서 생각하면서 시니어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구나. 어떻게 하면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협력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속에 선교에 참여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리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는 간단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도 충분히 공감하는 이런 정의가 되는데,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알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또 짧은 기간 동안에 또 훈련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던, 또 제가 선교지에 가면 이건 꼭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제가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3명인데 힘들었겠죠, 아이들도. 그리고 이제 목회를 마감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제 엄마 아빠가 어릴 적 꿈을 따라 선교를 가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큰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년간 PK로 목사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남은 생애를 MK로 선교사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제 1문이 이런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된 근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그걸 조금 줄여서 이야기하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답은 명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답을 내고 있죠. 사람의 존재 목적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느냐,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시다발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다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누군가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려면 또 다른 누군가는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세계, 전 우주적인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절차가 법적으로 온전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은 무효다, 이런 말을 우리는 좀 가끔 듣게 되죠.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본질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뾰룡이 난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과 근본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참되며 가장 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는 그것도 우리 흔히 찐빵을 하나 먹으러 갔을 때에 이 찐빵 굉장히 앙팡지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더 허실이 없고 꽉 찬 이런 어떤 의미이겠죠. 어느 한순간도 허무라고 느끼지 아니하고 공허하다라고 느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것, 그게 영광입니다. 아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 잘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눈빛이 반짝거리며 우리가 하나님 시다발입니까? 하는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제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딸랑입니까? 또 그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비율을 맞춰야 되는 이런 어떤 형편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 서비스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꽉 차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나의 전인격을 가지고 반응케 하시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가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눈빛을 반짝거리며 당돌하게 질문했던 그 친구가 제가 나왔던 합신을 들어갔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같이 질문하는 놈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측면에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죠. 선교가 왜 필요한가 라고 말할 때 이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는 필요한 것이다. 그 땅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선교는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조금 그것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구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알쏭달쏭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또 내가 사는 것은 산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산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가끔은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참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컨디션 안에서 살도록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컨디션 안에서 살도록 하는 인생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다 그런 것이죠. 나의 컨디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학벌이죠. 나의 가문, 가족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의지하죠. 나의 인맥이 어떻느냐, 그리고는 심지어는 나의 외모가 어떻느냐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살아가던 나의 삶을 그런 것으로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컨디션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한 컨디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하죠. 그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모든 저주와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아닌 곳에서 사는 자들. 아멘. 저 여러분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다 살아가지만 가장 본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을 회복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 그런 것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량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속함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도 구속함이 되었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도 되어지지만, 이렇게 모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을 소원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 아멘.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컨디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탄자니아를 제가 케냐에서 국경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밤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 그러면 다 될까? 하나님이 뭔가를 침묵하신다든지 반문하실 때는 제가 틀렸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제 생각을 계속해서 하도록 만드시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런 것이죠. 그래서 탄자니아 영혼들의 탄자니아 아이들, 코찔찔 흘리고 먹도 못하고 빚죽 꼴고 이런 아이들도 자기의 컨디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컨디션 안에서 산다면 그들도 저보다도 훨씬 더 신실하며 저보다도 더 훨씬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걸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이다, 하나님의 과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목사, 나는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 교회 네가 맡아라. 일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충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날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또 저러신다고. 이제 이렇게 어렵사리 해가지고 교회가 안정되고 좀 이렇게 좀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고 갈 수 있는 이런 형편인데 그냥 교회를 그만두시 선교로 가신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목사님이 계시니까 믿고 저러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다른 교회로 좀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평생 담임 목사님 하십시오. 선교 한 달 가시도 좋고 1년 가시도 좋고 제가 부목사로서 선교 드릴 테니까 여기서 선교하는 교회로 같이 가십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혼난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나서 선교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로 도망갔습니다. 도저히 거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대로 그냥 교회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선교로 나가보는 거예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힘들어요. 그 가족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에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사모님 보고 이 교회 오시라고, 제가 아이들 잘 이렇게 섬기겠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형편은 그렇지만 파송 선교사로 그렇게 협력하겠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이제 지나는 겁니다. 지나니까 이 선교사님은 마음대로 이제 나갔다 들어오셨다 막 이러시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들어오실 때마다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식사 대접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더 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쿵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저 말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니나 다르나 돌아와서 다음 당회 때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후원 끊으십시다. 저런 선교사님이 다 있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도 그때는 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훈련에 참여하고 하니까 격에 맞지 않는 자리에서 하시긴 하셨지만 무엇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시는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죠. 제가 목회할 때는 그 구절을 백날 천날 읽어도 암송해도 구속적 관점에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적 관점으로 그 구절을 해석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복음,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멸망받고 진노함에 들어가 있어야 될 존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구절 똑같은 구절인데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약간만 변해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기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을 복받게 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약에 있는 그 선진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근데 그 복음이 뭐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도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신 것을 정하신 그 일 자체가 복음이다. 아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구절 읽었던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시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없고 혹 선의를 위하여서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게는 분명히 세 요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생각 없었을 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뭔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가끔 생각을 해볼 때 제가 가야 될 곳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또 제가 가면 그들이 저를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생각할 때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극하게 대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의 입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셨죠.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한 젊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후배 선교사님인데 나이는 어리지만 선교에 있어서는 거장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저는 나이는 이렇게 좀 들었지만 선교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아직은.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면 이슬람권 다문화권 사역을 하는 쉘터에서 일을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갑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문화 문화사회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역을 하는 자가 갑일 수 있는 겁니다. 관공서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슬람권의 복음이 제대로 좀 들어갈 수 있을까, 진정으로 그들이 회심하는 역사를 좀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슬람권에 있었던 사람, 이슬람을 믿었던 사람이 회심을 하여서 기독교인이 된 이슬람의 그 현지인이 한국에 와서 사역하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이제 지원하고 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와서 사역을 하면 현지인들에게 가야 되겠는데, 현지에 있는, 한국에 있는 그 이슬람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배교자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느낌?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잘 안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이슬람권에 있던 이 현지인이 어디로 가느냐?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게 하는 겁니다. 필요하잖아요. 이슬람에 대해서 강연도 해야 되고, 거기 이슬람 어떤 것도 필요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슬람권으로 직접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해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간 겁니다.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이제 이슬람권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래저래 잘 안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에 있는 앞선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도 난감한 겁니다. 이분이 가진 애를 다 쓰는 거죠.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이제 선교 세미나 하는 곳에 갔는데 그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잠깐 사례 발표 비슷한 걸 나누는데 이 사람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표현하는 모든 표현에는 자기 같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 같지 않더라는 말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빵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도 제공하고 필요한 대로 섬기기도 하고 다 그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물에 걸리기만 걸려라.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만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배웠던 모든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훈련시켜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내가 만들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참고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랑이 있더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조건 없는 사랑, 이건 좀 제가 붙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산이 잘 안 서는 사랑, 이건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산이 잘 안 서는 것.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사역지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도 나가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여러 유형들이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 이런 모습이 다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그분이 친히 하시는 선교 같은 것이 되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선물을 주든지 어떤 내용을 주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박스에 포장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대합니다. 겁도 나고 또 어떻게 언어나 이런 것을 잘 극복할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뒤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을 함께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거를 허비한다든지 낭비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가라고 하실 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펼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책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도 가보니까 교회 개척하시는 분, 학교 사역하시는 분, 의료 선교하시는 분, NGO 사역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하죠. 또 그때마다 형편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여건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선교의 방식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겠죠.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할 때는 그거는 위임령이라고 말은 했지만 지상명령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기 조금 제 연수와 비슷해요.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명령입니다. 그게는 두 가지였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하는 것이죠. 가라. 그러니까 늘 하는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것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길을 쓰고 가려 했고 길을 쓰고 보내려 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대위임령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상명령에서 매뉴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선교의 어떤 방법이 되고 하는 거죠. 제자 훈련하는 것이죠. 제자를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례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합니다. 권사님, 저게 교회 짓는데 재정 조금만 있으면 교회 하나 지을 수 있어요. 자녀들 자자손손 이름도 있고 해서 교회 하나 지으십시다. 우리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교회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살살 생기는 겁니다. 뭐라고 문제가 살살 생기느냐 하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또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문화권과 단절해서 기독교 문화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슬람권에서 일부 다처제 문화권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로 들어오려면, 진정한 회심을 하려면 정리하고 와야 된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 되어지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양상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로드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로드맵이다라고 말할 때는 선교의 자원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기독교의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 속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는 것, 너무 쉽지 않죠. 그런 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아멘. 그런 것이죠.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또 선교를 나가면서 제 자신에게 점검해 봅니다. 생명을 낳는 일을 열심히 이론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가?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이 일에 목숨 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똑같은 원리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냐하면 내 말하는 것이나 전도함이, 내 스피치와 메시지가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매력적인 말이 된다든지 설득력 있는 말로만 끝날까 봐 나는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되기를 원했느냐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권능이 되기를 나는 원했다. 이유는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괴로웠고 너무너무 힘든 때를 경험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별로 그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 가장 힘들었느냐 돌아볼 때 교회가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힘들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믿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오, 성령도 하나이시오, 세례도 하나이시오, 주도 하나이시오,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인가?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같은 형태의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간절히 소망해, 간절히 바래, 간절히 기대해, 그리고 간절히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 아멘. 믿음이 그렇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패가 망신할 일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친 짓입니다.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다르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하기를 내가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권능으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상황에서 보면 부활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 부활의 권능이죠. 그 부활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된 그 능력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죽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든 것, 그것을 예언하는 모든 구약의 사건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라고 말씀하죠. 오늘도 그 능력으로, 그 일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하심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성경이죠. 말씀이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의 모토는 말씀을 새겨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걸어가는 교회라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말씀을 죽도록 제가 강조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은 근본을 떠받치는 반석입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그대로죠.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모든 힘과 에너지와 근간이 말씀에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참 신비롭다. 어떻게 이 한 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새겨질 수 있을까? 아멘. 단 한 절에로. 그 말은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은 지혜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이겠죠.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할 것도 없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이렇게 됩니다. 오직 믿는 것은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인 것만 믿습니다. 아멘. 그걸 전달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9시 넘어간다. 빨리 자러 가자. 우리 빨리 이 회의하던 거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벽형 인간인 겁니다. 9시 조금 넘으면 잡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런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형 목회자입니다. 우리 성도들 참 힘들었겠죠. 근데 평생 20년의 목회하는 동안에 새벽 기도 특별한 제가 어디 공식적 출타나 이런 거 없이는 빠져본 것이 아마 5손가락 안에 들는지. 새벽은 지키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새벽을 지키는데, 그랬던 제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두 가지 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것 같다. 하나는 기복으로 가는 것 같다. 좀 안타까웠어요.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옛날에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 우린 기도문이 없네. 칼빈이 다 잘라버렸잖아요, 기도문을. 그래서 기도문 10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딱 눈 뜨는 1초 순간에 하는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잠깐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바 아버지여,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식상해서 나의 신이 되어주심을 감사하오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10가지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원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도를 잘 모르겠으니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책을 읽는데 이런 책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잘 모르고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어떻다는 것과 기도의 방법이 어떻다는 것과 기도의 태도가 어떻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후원받는 교회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주십시오, 뭐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이렇게 받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제가 후원하는 입장에 있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저런 편지를 보내서 제가 읽어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 선교사에게 지난번에 선교 편지 왔을 때에 제가 이렇게 답신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너무 몸이 아프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 때 그걸 기도해 달라 라고 답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선교사님이 답신이 올 때 제게 뭐라고 답신이 와야 되나요? 그 아들 좀 나았습니까? 라고 답신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교회를 확 찍고 싶었어요, 진짜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후원을 받고 후원을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한 단을 더 붙입니다. 성실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휘자님, 성실히 기도한다는 거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성실히 기도한다는 거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 계속 의식하는 거. 예, 맞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그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맞죠? 여기 우리 지금 생명의 빛교회 성도님들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큰 사역 하시잖아요. 너무 위대한 일 하시잖아요. 누가 내가 기도하는 거, 막 교회마다 하는 거, 누가 이야기나 몰라도 됩니다. 너무 거창한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게 캄보디아 학사관 오픈이 됐네. 나는 학사관, 캄보디아 학사관이 내 거야. 아멘. 정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탄자니아 학사관이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제 캄보디아 학사관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거는 내 기도가 약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나가면서 또 한 번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는 계획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제가 가는 곳은 탄자니아 은좀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선교사도 아예 없는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선교사님이 엄청난 일을 벌려놓은 곳입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위암이 되어져 오고 사모님은 갑상선암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계셔요. 3년 전부터 사람을 보내고 싶었는데 갈 사람이 없어. 젊은 사람 보내니까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나자빠져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갔더니 여기는 진짜 살 곳이 못 된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을 끌다가 이제 그분이 마음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이양이라고 하는 이 문제 쉽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다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뭐 이양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뭐. 진짜 이양하고 싶어 하셔요. 제가 봐도 진심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되어질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가서 그냥 보고 그겁니까? 따라가고 그래 하려면 기도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만큼 들어가지고 가가 뭐 하겠습니까? 제가 뭐 얼만큼 하면 하겠습니까? 괜히 민폐는 안 끼치고 오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번에 기회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가 믿음과 또 신앙과 선교를 위해서 한다니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 성령의 운행하시는 일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또 사랑하는 이 교회와 이제 끝까지 홍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하게 일해오셨던 그 사역이 더 넓게 숲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